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우리가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에게 합당한 말씀 주심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과연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나는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답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양육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면은 우리가 부모님 앞에 보답합니다. 근데 보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죄를 보면 안 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평생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우리는 자신의 중심대로 자신의 이익하면서 살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였지만은 조건도 좋고 하였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없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항상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의 평생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것이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편부터 150편에 가장 많은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것인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것인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연히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 삶이라는 것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성도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 죽지는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을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억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찬양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줄 알고 살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참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지 시편 100편 2절 3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라고 하였는데 감사는 기쁨이 바로 기쁨을 충만할 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죠. 교회에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빈 마음으로 오진 않았는지, 억지로 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오진 않았겠죠. 우리가 기쁨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왔나요? 그렇다면 그 안에 기쁨이 없겠죠. 내가 잘못돼 빠지면 안 되지, 빨리 가자 라고 하면서 억지로 왔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한 시간이 지루하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억지로 성전에 와서 억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쁘지 않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연히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린다면은 우리의 예배실의 문을 닫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기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무덤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신기할 때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은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사탄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다. 구약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약은 백성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핏값으로 사시고 앞으로까지 모두 기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를 결단코 사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라.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절망과 상처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도 감사, 욕을 먹을 때도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협해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성한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모습 안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감사, 부지런 큰 선물을 주면 감사를 크게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뜻이 아니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견눈질하고 살 때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아내와 남편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보면서도 감사할 때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일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너무 무리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100%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작은 문제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넓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여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감사가 를 통하여서 보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교통사고 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 항상 내가 자든지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잔을 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면서 우리가 교회에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중간에 모두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9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 않았을 수 없겠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갔고, 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누군지 그 대상을 기억하고 그 대상에게 가서 감사함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빨리빨리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서원.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한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첩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너무나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앞으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한나는 임신을 하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때에 젖을 뗀 때까지는 엄마가 돌보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에 그 아이를 보낸다는 것이 엄마의 마음에서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를 떼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앞에 지난번에 저한테 술 취한 줄 알고 저를 비방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와 같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옵니다. 그럼 한나는 그 아이를 바쳐서 아이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서원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그 후에 그 자녀들을 한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서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체험하였던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감사하였고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자신이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100% 성전에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다윗이 서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답할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때 항상 감사가 넘칠 때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서원을 한다면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주신 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형편을 잘 이루어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앞으로 열심히 감사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건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셀 수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잘 된 것이 없으니 감사할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없다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신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모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구원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어본다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평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 116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2025년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셀 수 없이 많은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들을 예비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서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